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약 16시간 전인 한국 시간 토요일 오전 10시에 태국에서 출발하고 전남 무안으로 향하던 우리 제주항공의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세 대에 불이 쳐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또 랜딩 기어, 즉 바퀴가 나오지 않아서 동체로 이렇게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동체로 착륙하게 되면 비행기에 있는 모든 연료들을 다 이제 쏟아버려야 되는데 그 비행기는 그러한 기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연료를 채운 채로 동체로 이렇게 랜딩을 하다가 비행기가 결국은 폭파하고 말았습니다. 승무원 6명, 탑승객 175명, 총 181명의 탑승자 중에 뒤쪽에 있던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바로 16시간 전의 일입니다. 이것은 제주항공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맞이해서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 여행을 한 패키지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가족들이 많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추억하기 위해서 은퇴하는 공무원 3명과 동료들 4명 이렇게 7명이 단체로 갔는데 7명이 모두 다 죽고 어머니의 팔순을 기념해서 온 가족 9명이 태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분들도 다 사망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정말 마음이 불안해지고 참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위로자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위로자가 되고 이 땅에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자와 말씀과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슬픈 사람들, 생명을 잃은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동포요 거의 대부분이 95% 이상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태국 사람 3사람 외에는 모두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이유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정말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순간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삶의 이유와 정말 소명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은혜로 살았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후회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실천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 정말 이리저리 바쁘고 힘든 인생 살아가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살기만 했지. 내가 정말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대부분의 마음속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 입장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일들도 있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교회의 목사로서 내가 참 모든 일들을 잘 해왔나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 회개해야 될 것이 제 마음속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 한 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건 하나도 없지만 정말 생각나는 것은 지은 죄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전체의 인생이건 한 해의 마지막이건 우리가 어떤 변화와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에 우린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은 생각을 저희들에게 힘있게 가지게 합니다.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인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간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그 지금의 예루살렘의 동쪽편에 있었다고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어업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섬겼던 신들도 물고기 신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한쪽 면이 바다니까 내륙을 향하여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길은 내륙으로 내려가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공략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부터 공격을 당하면 그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바다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무엘상 6장은 이제 5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던 중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법궤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그 법궤를 들고 싸움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법궤를 들고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법궤를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섬기듯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땅에 7달 동안 있게 됩니다. 7달 동안 있었는데요. 하나님 그들은 그 법궤를 어디다가 두었냐 하면 그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요. 아마도 그들이 다곤 신전에 두었던 이유는 승전의 그 제물로 적군의 신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뺏어와서 그 다음에 그들의 신 앞에 승전의 제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에 머리가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두 손목이 다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에게 심한 독종과 재앙을 줘서 그 지역을 망하게 했다고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다 정말 죽겠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언약궤를 우리 땅에 둘 수가 없겠다. 이 아스돗 땅에 둘 수가 없으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의 여러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가드로도 가고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도 가고 여러 지역으로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독종이 있고 백성들이 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도무지 그들이 어쩔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7달 만에 돌아오게 되죠. 7달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궤가 원래 있던 실로로 가지 아니하고 기얏 여아림 땅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실로에 가지 못했던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이 파괴가 되었다던가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시는 이 법궤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하고 여러 가지 지키기 좋은 이 기얏 여아림 땅, 약간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높은 지역에 그걸 두었고 아비나답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궤가 기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법궤가 돌아오고 20년 동안 기얏 여아림 땅에 아비나답 집에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사모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네거티브한 의미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너희가 적으로부터 정말 생명을 잃지 않기를 원하느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이요,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이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3절 보면요,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온 족속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들, 12지파,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큰 성읍이든지 작은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이든지 모든 족속에게 다 말해서 다 알게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하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자, 돌아오려거든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언약궤를 다시 찾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실상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집마다 가정마다 아버지 집부터 시작해서 아들 집에 이르기까지 다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한두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열심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사고 이 지파도 그렇게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저렇게 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할 그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이것을 기록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침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영토의 문제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으므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돌아온 후에도 20년 동안 너희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아쉬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후회스럽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스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주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죠. 뭔가 가진 것 같지만 만족이 없죠.
무언가 우리의 신앙이 불안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무엇인가 내가 섬기려고 하지만 잘 되지도 않고,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한 해를 정리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면들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내 신앙이, 잘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믿음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믿음의 삶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미래가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바르게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있을 텐데, 내 삶에 비록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소망을 잃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 도대체 내 신앙엔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사무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와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갔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내 삶의 모든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면서 한 해를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아쉽고 후회스러운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고 가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고 가신 거죠. 사무엘이 20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다가 이때부터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이 지속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외쳤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속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외면하다가 그들이 고난 속에 있고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들의 마음의 심령을 토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안타깝죠. 왜 꼭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채찍을 당하고 나서야 그와 같이 하는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 몰라서 신앙생활 잘 못합니까? 그런 것 아니죠.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말씀에 익스포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좋은 유튜브가 있고, 여러분들 정말 핸드폰 안에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신학 강좌 다 들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면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았고 속이는 삶의 결과는 그들 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야,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의 부흥의 때가 왔구나. 사무엘이 말하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회개할 때 그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모아서 기도하게 합니다.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듣고, 와,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한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러 오려는가 보다.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진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투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때였으니까 그들에게는 전투의 준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여,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번제도 온전한 번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번제가 다 온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라고 기록한 것은 번제가 어떤 의미예요? 회개의 제사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게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오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사무엘만 부르짖었겠습니까? 온 백성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짖었겠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격해 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성경 사무엘상 7장 10절에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미스바에서부터 추격을 해서 벳갈 아래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벳갈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히 어느 곳인지 지금 우리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까지 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돌을 취해서 미스보와 센 사이에 세워서 아마 제일 좋은 장소, 제일 눈에 띄는 장소, 후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였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우리를 도우셔서 이만큼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넓은 땅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돌을 취하여 세웠다.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짧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 때가 되면 이 한국의 신문들도 미국의 신문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미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홍계양 할머니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번 5월 달에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요. 90세로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부산 출신인데요. 서울로 이사와서 살았습니다. 김도 팔고 미역도 팔고 노점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49살에 성남, 지금 이제 분당이 있는 그곳이죠. 성남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49살의 여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니까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남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그 사진, 그 프레임을 만드는 데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액자 공장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그곳,
화학 물질로서 쇠를 씻어내는 그러한 세척반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공장마저 문을 닫자 그 홍계향 할머니는 노점상도 하고 지하철역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재산이 12억이 됐어요. 7억짜리 집과 은행 통장을 합해서 12억의 재산이 됐습니다. 대충 한 80만 불, 90만 불 되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와, 참 부자였다. 여러분, 이분의 생활을 비유해보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평생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절약해서 모은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다 기증하고 돌아가셨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많은 돈, 어렵게 번 돈을 사회에 기부해서 참 감동을 받은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 이분의 마음의 의도입니다. 무엇이 이 할머니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전 재산, 정말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정말 저축하고 저축해서 모은 것을 기부했나.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부의 이유를 2014년도에 한 이야기인데요. 그때도 기부를 계속 하셨으니까 자기가 노점상을 할 때에 친정 부모처럼 자기를 아껴주시던 옆 가게 사장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게 정말 케미칼, 그 화학 물질을 가지고 또 쇠를 씻는 액자 공장에서 일할 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라고 등 두드려 줬던 그 액자 공장의 사장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철역, 역에 있는 화장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정말 불결합니까? 거기를 다 청소할 때에 모란역이라고 하는 역에서 일할 때에 그 역장이 이제 좀 그만하라고 이 밀리는 그 걸레를 빼앗았던 것을 생각하면 자기는 참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내가 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와 할 정도로 대단한 것을 받아야 도움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 정도의 대단한 것을 받았기에 이 사람이 자기 것을 나누나 보다 생각할 텐데 이분이 받은 게 뭐예요? 이분의 인생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게 했던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말이에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등을 두드리는 그 한마디, 그 한 행동. 쭈그리고 앉아서 일할 때에 받쳐주었던 작은 의자. 자기 인생에 가장 깜깜할 때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이 자기를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도 작은 것이지만 내 삶을 들여서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되고 싶다. 그래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의 시신까지도 기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분이 자기신의 인생에서 받은 감사가 감사하다, 참 고마웠다, 좋았다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시 재생산하고 나누게 되었다 이거죠. 그것이 참된 감사 아닙니까? 말로만 감사하다가 아니라 은혜와 도움을 받았기에 나도 그 은혜와 도움을 다른 사람에 주어야 그것이 진정 감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감사하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감사하냐? 너희들의 삶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나에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웃을 통하여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다면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니? 말의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를 재생산해 낼 수 있는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손과 발과 물질과 마음과 내 정성과 눈빛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감사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다 집들에 들어가서 이방 신상들을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제사인가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가요? 그들의 입술과 겉에 드러나는 모든 것을 그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 다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돌아와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신앙의 기쁨을 놓쳤는가? 내가 어디에서 신앙의 열정을 잃었는가? 내가 어디에서 평강을 잃고 불안해하는가? 내가 어디에서 여유를 잃고 이렇게 짜증내하는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일이 많이 있겠지만 가정마다 직장마다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통하여 고통당한 것이 그들의 강함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 속에는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환경과 직장과 가정과 남편과 아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서 있는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는 한 해를 바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일보에서 제가 읽었는데 이것도 25일 날 읽었습니다. 며칠 전이죠. 40년 전 무임승차 늦었지만 갚습니다. 200만 원을 두고 간 여성. 이게 제목이에요. 다음 사진 보내주십시오. 이분이 40년 전에 기차표가 없어가지고 무임승차했어요. 네? 40년 후에 이 가서 봉투를 하나 내고 그냥 갔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네? 부산역 매표 창구 안에 롱코트 차림의 여성이 편지 봉투를 넣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2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참 큰 돈이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죄송합니다. 지난 40년 전 제가 돈이 없어서 열차표를 사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열차표 요금 갚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참 눈물이 쨍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잘못한 것, 이 40년 동안 자기의 마음을 억누른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여성이 정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차표가 없어서 무임승차 몰래 타고 갔는데 이제 40년 뒤에 이걸 갚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 내가 좀 잘못했다. 이게 회개인가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인가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란 것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40년 전에 무임승차 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마도 그때의 기차표에 비해서 수십 배 더 많은 큰 돈을 가지고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인지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아요. 사무엘이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이 열심히 그 신실한 종이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다 알아요. 알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 집에 있는 이방신 아스다롯,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20년간 고난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들에게는 뭡니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키시고 부르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받는 기쁨과 풍성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한 해를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